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요.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한마디 덧붙일게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번 답도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서로 안부를 묻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겠지만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덤덤하게 또 오히려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지내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좀 강함을 또 잘하는 것, 나이스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약점과 또 부끄러운 면들은 감추고 싶어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모두 다가 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좋은 면들, 보여지는 그 좋은 면들만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부와 명예를 또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소갈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참 나의 나이스한 모습 보이고 싶고 자신의 속마음 또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혼자 있는 곳에서 아파하는 그 내면의 모습,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무역에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무역을 활발하게 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주 비옥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꿈꾸며 찾아오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이나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많고 또 그곳에 활기도 넘치고 돈도 많이 돌고 그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에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요, 우리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낙찰을 받습니다. 미리 돈을 주고 그것을 그 권한을 이임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유대에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 걷어들여서 약속된 만큼만 로마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거두는지 어떻게 거두는지 그거는 자율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리라고 하면 국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당신은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 민족들이 아파하든 고통스러워하든 그 사람들의 어떤 힘든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사업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느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겼어요. 저 사람들은 매국노다. 어떻게 지금 같은 동족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의 아픔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배만 채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요 오히려 이 세리를 당시에 그냥 창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손가락질도 하고 여겼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러한 무리, 어떤 그러한 무리의 장이었어요. 세리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스스로 이것이 정말 최고야라고 여기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 그것들보다도 물질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기에 그것이 내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철저하게 앞만 보며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민족의 배신자로서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돈이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창기,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더라라는 소문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알고 있는 또 어찌 보면 똑같은 세리였던 그 레위라는 사람 마태도요. 우리 마태복음에 마태 나오잖아요. 이 마태도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더라라는 소문도 들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당시에 여리고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자신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나 돈도 있고 어떤 세리장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영혼의 이 캄캄한 이 눈을 예수님께서 나도 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 비록 지금 친구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실까?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보고자 하는데요,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또 자기의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택한 것은요, 옆에 있는 돌무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래도 자기의 키가 조금 커버가 되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래도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곳, 할 수 없이 올라간 그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아니 자신의 모습, 좋은 옷을 입고 또 세리장이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나 철없는 아이들이나 올라가서 있을 만한 그곳에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도 있는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신의 키가 작다고 해서 그것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보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자리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돌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보이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보기는 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고자 하고 하는 자기를 방어하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삭개오는요, 용기가 있었더라면, 삭개오가 만약에 용기가 있었더라면 사람들의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막 붙들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멀찍하게 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 돌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 무성한 잎 가운데에서 자신의 숨어서 저기 한번 보자, 눈만 이렇게 빼꼼하게 빼가지고 예수님 보고자 하는 모습, 삭개오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돌무화 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내 안에 아픔이 있는데, 영혼에 지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싫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보이기는 내 자존심이 허락치는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주실까 벌칙하게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숨어서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자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와 같은 아픔,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숨어 있더라도, 그 나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삭개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아픔 아시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위에 숨죽여서요, 숨어가지고 혹여나 자신을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어찌 보면 나뭇잎에 숨겨서 자신의 마음까지 숨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숨죽여 있는 그 삭개오에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그곳에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곳 어디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에 이르사 주님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누구를요? 삭개오에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미움이 담긴 눈으로, 또 정죄하는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 내면에 그 감추어져 있던 것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시는 용납의 시선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그 이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장이야, 아니 더러운 죄인이야, 매국노야.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도 자신을 비하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호칭, 그것을 나의 자신의 호칭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향해서 불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아시고 우리의 모습 아시고 우리의 마음 아시고 형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깨끗한 자요, 정결한 자요,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더러운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아니 이름 그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속마음까지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정결한 자요, 깨끗한 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삭개오는요 그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볼 때마다 내 말씀 같아요. 제 이름이 성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뜻이에요.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청년 때 한참 방황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 이름 자체가 내 이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리 눈 씻고 돌아봐도 아무리 맡아보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매일매일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이름은 이렇게 됐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네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찬양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찬양 있잖아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지금 무너져 있는 내 속마음, 나의 형편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워주시는 그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말 나를 방어하고자 했던 그 강한 마음이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누구야 아무개야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 지어주셨던 그 이름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해 주셔요.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바로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때가 되면 또 용서하고 또 회개할 마음 되면 내려오라 라고 불러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네 잘못 있어? 알아. 네 연약함? 알아.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지금 주님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 내려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 높은 그 나무에 스스로를 숨기면서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외롭게 있지 말고 이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그저 내 앞에 내려오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돌무화과 나무, 그거는 그냥 돌무화과 나무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또 하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떠한 도구였을진데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그러한 주님의 초대 앞에 삭개오는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초청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 가지고 질책하지 아니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여행 가운데 힘들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 줄게. 네가 감당해야 할 모든 수치, 아픔 내가 대신 져줄게. 함께 해줄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길 원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수치를 가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 삭개오가 숨어 있었던 이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였어요. 하필이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였어요. 삭개오는요, 아담처럼 자신의 마음과 또 아픔, 마음의 속에 아픔, 수치, 또 연약함,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려보려고 무성한 무화과 잎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만든 스스로 뭔가 피해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신의 그 아픔과 수치를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잖아요. 잠깐 사람들 앞에서 피해서 숨어 있을 수는 있고, 예수님 보고자 멀리서 자신의 속마음 피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러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죄까지 깨끗게, 그의 모든 수치까지 깨끗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대로 숨어있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던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 자신이 그 삭개오에게 함께하고 그의 집에 거함으로써 그의 모든 수치, 사람들이 받는 비난,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가 스스로 가려고 했던 그 나뭇잎, 그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서 내려와. 그건 널 지켜주지 못해. 내가 너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대신 짊어지고 덮어줄게. 내가 너의 참된 그 가죽옷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발가벗겨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말 못할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 다 감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속히 내려와라고,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아무 이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모든 수치와 허물 덮어주신 은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수치 다 덮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그 삭개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요, 평생 자기가 추구했던 그 가치,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돈, 자신의 소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실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실되게 거짓 없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이게 회개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여겼던 그 돈까지도요 다 내어주겠대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 가난한 자 위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이제는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그러한 삶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주님,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 내 모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까지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그거 덮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가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내가 우상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쁨 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난,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시에 삭개오는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아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탁 바꿔버리니까 주님께서 바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딱 못 박는 거예요. 뭐라고 못 박는 것입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그냥 버려진 자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도 내버려두고 자신의 그 모든 소유 다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 자신의 이름, 딸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찾으면서 네 누구 봤냐고 돌아다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 사람 찾기를 원해서 찾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돌무화가 그 나무 아래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주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신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참 지치고 외롭고 남모를 아픔과 슬픔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하나님을 피해서 여전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신을 가리면서 그 가운데 숨어 있고 내 마음 감추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내 마음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내 마음 들키기 싫어서 숨어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 내가 다 덮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죄의 모습들을 다 덮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선포해 주셨던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기쁨,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